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은총의 역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형태,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좀 흐름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속에서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은총 같은 말입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와 은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한 번에 한 편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렇게 전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축복을 하고 그런 선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우리 강단에 설교할 때 축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지금 축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좀 이제 이미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정확한 어원을 따지면 그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 그 한글 사전에 보면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는 분입니까? 그 아니죠.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할 때는 축복한다는 말은 우리 사실 한국에서 많이 잘못 쓰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축복이라는 얘기할 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호간에는 이게 맞아요. 성도들끼리 상호간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맞아요. 복을 빌어준 거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조금 언어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일단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생각나서 이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역대하 6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건 맞죠?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제 요까지 사실 은혜를 오늘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 다른 말은 온 마음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출애굽기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부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파 아시죠? 우리 비교적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가장 젊은 분이 전미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산파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권사님 나이 때까지는. 근데 아마 요즘 젊은 한 10대 20대는 산파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죠? 산파는 애기 받는 사람이잖아요. 애기 받는 사람.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역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애굽에 살면서 아마 그들이 대상은 유대인이든 아니 애굽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여인이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탄생한 아기를 받고 정리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산파의 시부리 출신 여인들이 산파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이를 받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란 애굽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시브리인, 다른 민족 말고 시브리인, 다른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빨리 번성하니까. 그리고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애굽 사람들과 일제를 붙으면 애굽 사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힘도 있고 덩치도 있고 또 번성 속도도 빠르니까 이 바로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백성들보다 애굽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 인구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근데 히브리 선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해 목숨 걸고 거절하고 유대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원인이 뭐냐? 왜 히브리 선파들이 목숨을 걸고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주느냐? 그건 딱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손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히브리 선파들이 유대인들의 아이를 살려주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살려줬다는 이유 때문에 히브리 선파들은 바로에게 문책을 받고 추궁을 받습니다. 근데 평상시 같은 이건 큰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출애굽기자 어디를 찾아봐도 유대인들을 살려준 히브리 선파들이 추궁을 하거나 징계를 받았거나 형벌을 당한 게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선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히브리 선파들이 유대인들이 태어난 그 유대인 아이를 살려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그들의 후손들이 가문이 흥왕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문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더욱 번성해가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한 두세 군데를 성경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푼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뭐냐면 원래 그 은혜는 말을 찾아보니까 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베푼 특별한 사랑, 특별한 혜택입니다. 또 원어로 볼 때 이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 호의 친절,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의미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데 그 어떤 은혜를 주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질이나 어떤 특징이 있다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또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에게서 한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는 사람들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철학사를 공부해보거나 또 우리 이렇게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해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못 믿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정론주의자들에 의하면 이제 니체 같은 사람. 원래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분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해서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하긴 해요. 그러나 결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하면 잘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건 잘한 거 아닙니다. 무조건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 할까요? 신성모독죄에 걸린 유대식 법으로 하면 잘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니체 같은 사람들 목사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죠. 왜?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이 임하지 못한 거예요. 또 최근에 우리 TV에 가끔 나온 도올 선생, 도올 선생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하고 제 선배 중에 한 분도 이제 도올 선생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 잘합니다. 심지어 TV에 나와서 성경 강의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도 좀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그분의 실력이나 지식이나 심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대백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서 서론 얘기를 제가 길게 드렸네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은총은 우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고 그 은총이 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어져요. 여러분 그 믿음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고 내가 믿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은총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래서 그 은혜를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뭐냐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여러분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소리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행위의 언약이 있어요. 행위의 언약.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의 사람들, 정확히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인 사람이죠. 교회만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위 언약이 체결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2장 몇 절입니까? 17절 18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제가 성경지에 착각을 했잖아요. 여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이무이라 먹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제한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문자가 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이유가 어떻든. 근데 이게 행위 언약의 기본입니다.
근데 행위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주시죠. 근데 율법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인간이 돌판에 새겨진 그 인간의 신비에 새겨진 그런 율법이 있고요. 또 문서로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고 구약의 율법서에 기록된 율법들은 문서, 글로 기록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다 무가치한 건 아니고 거기 찾아보면 우리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 걸 흔히 이제 생명의 율법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신학적인 용어는 도덕적 율법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율법이나 제의적인 율법, 제사와 관계된 율법은 굳이 안 지켜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게 주신 생명의 율법, 그걸 안 지키면 안 돼요.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 그래서 이제는 행위의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어떤 헌신, 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그게 이제 그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간다. 나는 다만 내게 필요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또 행위의 언약은 그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수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 효력을 막아다 그랬습니까? 1년 가다 그랬잖아요. 다음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다시 지성소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그 다음 제 문제가 또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이에 은혜의 언약이 새겼는데 그렇게 새겨진 은혜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폐기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은혜의 언약은 우리에게는 정말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은혜 받는 길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이런 상태가 언제 이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또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언약이 체결돼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물론 생명의 율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율법은 지켜야겠지만 그 생명의 율법이니까 그 외에 문자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것은 굳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런 언약을,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덕스럽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 살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구약의 율법들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상태가 된 게 바로 이제 우리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됨으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후에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발전해서 어느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이제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또 이거는 우리 타락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처음에 우리 인간들, 태초에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어떤 책에 보니까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낙원에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면서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할 때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인을 전락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그 은총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제 그 은혜의 언약을 회복했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변화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체험했다는 게, 은혜 체험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를 얼만큼 발전시키고 성장시켰느냐, 또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했느냐를 요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섬김이 뭘로 나타나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이제 그 행위의 언약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게 섬깁니다. 근데 그때는 마지못해서 율법을 지켜도 그 문자로 기록된 그 글로 전해진 또 여러 가지 그 가르침, 그 부모들의 가르침을 듣는 율법을 지켜요. 근데 그때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괴롭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그 뭐라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 좋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일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죠? 근데 주일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건 지루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어디 전서 목사님은 그 얘기하더라고. 같이 설교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점수 내기 그랬대요. 점수 내기 자기들이 가면서 그러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50점짜리야 아니면 70점짜리, 그리고 교인을 보고도 우리 누구는 50점짜리 교인이냐 70점짜리 교인이냐 그리고 간대요. 이게 마지막에 억지로,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면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계속 채워줘요. 조금 채워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많이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 적으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도 조금밖에 못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받고 그 깊숙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도 정말 주님처럼, 또 우리 믿음의 훌륭한 손양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많은 은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분량을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므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사랑의 은혜를 계속 채우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채우신 다음에 우리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이끌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셔요. 우리의 깊은 관계, 은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죠.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사랑할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 순간이 행복해요. 왜? 사랑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다 보면 행복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음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이제 흔히 요즘 얘기하는 거룩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이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닮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외모를 닮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 누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냐? 다시 한번 방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야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것, 열쇠, 가장 아주 필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은혜 받는 수단이라고, 은총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 이제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혹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닮아야 하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같은 사랑, 하나님 같은 그 선한 양심, 하나님 같은 거룩을 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것을 섬기냐?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닮음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윗사람의 지시에, 뭐 사람으로 따지면 윗사람의 지시에 아니면 높은 분의 지시와 명령에 순수히 따르고 응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복종하면 다릅니다. 복종은 싫어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하는 건 복종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예를 들어 전쟁 나가면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지휘관이 소대전투하는데 소대장님이 전진 앞으로 하면 죽을 줄 알면서 전진해야 돼요. 총알이 막 날아와도. 또 일상생활할 때 내가 좀 자고 싶어도 그 작전 시간에서 일어나고 활동해야 되면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 무조건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이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틀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순종에는 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한글에는 그냥 순종하면
이 받아들이 순수히 받아들이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구약에서 좀 다른 의미를 제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순종 중에 하나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게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렇고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이 순종이 물론 네가 단어가 이게 한 가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있어요.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근데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았어요. 두 개만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히브리어에 의하면 순종은 듣는 것이야. 듣는 것. 그래서 제가 찾은 신약에 등장하는 헬라어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에서 순종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순종은 잃어가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그 순종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기본적으로 듣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끝나는 그 순종이 아니고 그 정도 하면 50% 순종하는 겁니다. 50%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약에서 의미하는 대로 이제 그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후파코에라고 말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낮에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잘 살려면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다음에 성경에 또 말씀에 뭐 설교를 통한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데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데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습을 이렇게 난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행위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순종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 갖습니다. 삶의 목표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지면 이유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그 일을 무조건 합니다. 이런 게 진짜 순종인데 이 순종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떠냐면 하나님한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삽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뭘 해도 이물질이나 계산이 전혀 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고 순종한 사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 안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이러한 모습 사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